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47에 남편을 여의고 사별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때 보니까 대학생 2명인 자녀, 그리고 고등학생인 자녀, 한 20년, 훨씬 30년 가까이 전이니까, 네, 20년 전도 더 됐군요. 한 30년 넘었네요. 그때만 해도 고등학생도 그죠? 등록금을, 지금은 등록금 안 내죠? 네, 등록금을 내야 되는 그 상황에 얼마나 남편 없이, 그것도 시골에서 목회하셨는데 어떻게 경제를 이끌어 가시지? 제가 굉장히 걱정이 한편으로는 그분을 볼 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남편을 여인 지 20년 후에 큰 딸을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모시고 큰 딸이 있는 빈소로 데려가서 막상 도착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어떡하죠? 이렇게 말했던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누구 얘기예요? 제 어머니 얘기였습니다. 그 순간에 어머니를 모시고 빈소로 가는데 저도 모르게 우리 어머니 어떡하지? 우리 어머니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저절로 저에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상실의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잃었을 때 가장 슬프고 아프고 견딜 수 없었습니까? 혹시 지금도 이 고난 속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참사, 그죠? 가장 슬프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큰 사고를 참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참사가 언제 일어났죠? 1995년 무슨 사고였습니까? 네, 맞아요. 삼풍백화점 사고자만 해도 905명, 최고의 사망자를 기록한 사건이었죠. 그 이후로 우리는 이제 잘 교훈받아서 해야 한다, 국가가 재난을 대처해야 된다 했지만 그 이후로도 끊임없는 참사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조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였던 고난, 그 상실, 그리고 우리 조국이 당하고 있는 이 참사, 오늘 본문은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과 참사를 겪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5장의 얘기죠.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1차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죠?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4,000명이 한꺼번에 죽는 것도 성경에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고 법궤를 앞장 세워서 전쟁이 있는데 몇 명 죽은지 아세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무후무한 기록. 이스라엘의 패배에서 이렇게 많이 죽었던 사건, 성경에 없는 사건이 오늘 기록됐습니다. 이것만이 큰 아픔과 고난과 슬픔이 아니고요. 법궤가 누구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까? 누구의 손에 빼앗겼죠? 승리한 그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데 법궤가 빼앗긴 장소가 어디입니까? 5장 1절에 보시면 어디에서 빼앗겼다고요? 에벤에셀. 에벤에셀이 무슨 뜻인데요? 나중에 나타나겠지만 에벤에셀은 여기까지 누가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곳에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고 하나님의 그 법궤가 빼앗기는 그 출발점이 된 사건, 장소가 에벤에셀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아스돗이라는 그 나라 지방이죠. 블레셋은 5골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5골 중에 하나인 아스돗이 어디예요? 신전이에요. 그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누굽니까? 다곤요. 다곤 신전에 모셔다 놓았다. 잘못 말했네요. 모셔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전리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치욕적인 사건인지 아세요? 이제까지 도왔다 하는 거기에서 빼앗겼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어디에 모셔놓은 거라고요? 모셔놓았다고 말하지 말자 그랬죠.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다곤 신전은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이, 블레셋 믿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이 저 이스라엘이 믿는 신을 이겼다. 그래서 전쟁에 이길 때마다 종종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승리를 확대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믿는 신, 그리고 저 상대방이 믿는 신, 거기에 있는 전리품을 가져와서 그 신전에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뭡니까?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다곤신의 전리품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사건. 그런데 이게 결론이 아닌 거 아시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부터 드디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곤 신전에 법궤를 놓은 그 아스돗의 다음 날 되고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다곤 신이 누구 앞에요? 법궤 앞에 엎드려 있더라라는 것이 아침 일찍 가서 보니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이, 우연이겠지.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 신을 다시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곤 신을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은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왜 넘어졌냐? 우연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게 하셨습니다. 머리가 잘려지고 손목이 잘려서 어디에요? 그 신전에 들어오는 문지방에 뒹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패한 전사들의 손목을 자릅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패한 줄 알았는데 누가 진 거예요? 사실은 전리품으로 이 법궤를 가져와서 우리의 신이 이겼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 누가 진 것입니까? 다곤 신이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잘렸다, 우리 신이 패했네 라는 사건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이 뜻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를 지으면 이런 꼴이 납니다. 그래서 다곤 자신의 신이 머리가 그 문지방에 닿았다는 것 때문에, 와, 그 문지방은 거룩하고 거룩하네 라고 해석했고, 그들의 풍습이 생겼어요. 이후로 뭐합니까? 다곤 신전의 문지방은 절대로 밟지 않는다. 왜 밟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이 접촉한 가장 거룩한 곳이 되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죄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왜 죄인이 어리석은지 아세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보는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석함에도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대로 해석할 능력이 없어지는 자. 오늘 이 부분은 그렇게 묵상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왜 무섭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어져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오해하고 곡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눈에 보여줌에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함에도 왜 못 돌아옵니까? 눈이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무슨 상황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한치도 깨닫지 못합니다. 눈은 점점 감기고 보면 볼수록 잘못된 해석. 오늘 그죠? 다곤 신이 뭐 한 거예요? 그 머리가 떨어졌다, 손목이 떨어졌다. 전쟁할 때마다 블레셋이 늘 그렇게 해왔는데, 적들을 물리칠 때마다 손목을 자르면서 봐라,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취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신이 그렇게 아주 법궤 앞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면, 아, 우리 신이 전 거네. 보여지는 현상은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 같아도 정작 우리 신이 졌네 라고 해석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엉뚱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문지방 밟지 마, 이런 풍습으로 그들 속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셨죠.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독한 종기를 그 땅에, 아소도 땅에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좀 깨달아야 될 텐데, 그들이 취한 방법은 뭡니까? 와, 우리 못 살겠네, 법궤를 옮기자 해서 가드로 옮깁니다. 저는 또 묵상이 되는데요, 죄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나밖에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스돗 사람들이 자기 못 살겠다고 어디로 옮긴 거예요? 가드요. 가드는 누구 백성인데요? 자기 민족으로 5개의 방백이 하나로 뭉쳐져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태동한 건데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된다. 나만 괜찮으면 돼. 저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사랑하는 성도, 우리를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복받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는 복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 땅에 나 한 사람 잘 살자고 하는 욕심이 많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그 욕심에 부채질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 너 잘 되라.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그 다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열방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나 한 사람 저들보다 더 잘 되자, 내가 1등이 되자, 내가 하버드 대학 들어가자, 내가 오너가 되자. 그러면 나머지는요, 오너 아닌 사람은 밑에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 겁니까? 내가 한 사람 잘 되는 거. 사실은 끔찍한 내 욕심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도사리고 있는지, 자기 중심적인 이 죄악이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아유, 우리 못 살겠다 하고는 오늘 에글론으로 보냈죠. 많이 들었으니까 에글론 사람이 한편 데모한 것입니다.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 큰 소리를 치면서 왜 우리에게 보냈냐? 그렇죠? 오늘 많은 사회 속에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뭐 하나 짓게 되면 땅값이 떨어진다. 안 돼. 그죠? 왜 우리에게 보냈냐?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우리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 사람들. 근데 12절에 보면요, 오늘 병에 걸려서 죽지 않는 모든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소리쳤다. 못 살겠어요. 이러다 우리 다 죽어요. 하는, 여기에 이제 반응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야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제안을 해줍니다. 좋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는 달래야 한다. 그죠? 오늘 또 다시 보게 되는데 종교가 뭡니까? 신을 달래는 겁니다. 착한 짓, 너무 부정적이네. 선한 일 하면 감동을 먹을 것. 신은, 종교는 그렇죠. 우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 감동을 먹어서 뭔가 선물로 돌려주는, 이게 종교예요. 이게 기독교와 가장 다른, 가장 저차원적인 신에 대한 태도,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원인과 같은 이 종기와 같은 모습에 금으로 만든 독종 5개와, 그리고 그 또 쥐가 그저 대부분 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금지 5개. 왜 5개입니까? 블레셋이 몇 개의 방백이죠? 5골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대표하는 5개로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면 신이 감동을 먹고 멈춰주리라 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끝끝내 그들이 놓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근데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믿는 신앙이 완전히 부정되니까. 이제까지 뭘 믿어왔는데요? 하나님 믿은 적이 없습니다. 바치고 헌신하면서 운명이 바뀌어왔던 그 신,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면 자신들의 신이 부정하는 것은 자기가 부정되기에 이건 우연이야 라고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 라고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야만 내가 살아왔던 삶,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이 삶이 부정되지 않으니까, 내가 축적하고 업적해왔던 그 모든 삶이 이제 부정되는 이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장 일어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법궤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소인데, 무슨 소입니까?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소. 여러분, 수레가 메어지지 않는 소가 갑자기 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버둥 칠 것입니다. 힘들다고 안 가고 싶을 것입니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저절로 가게 하는 거죠. 법궤를 싣고 그 선물을 실은 이 소, 2마리의 소입니다. 물론 당시에 다 2마리가 일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는 가는데 한 마리는 안 가면요, 마음이 동일해야 합니다. 둘 다 이스라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움직이는데 한 마리만 가서는 안 됩니다.
동일하게 두 마리 다 가야 합니다. 근데 또 우연이라 만들고 싶어서 일어날 수 없는 일, 이스라엘로 갈 수 없는 일, 뭐라고 합니까? 그 소도 어떤 소라고요? 젖이 나는 소. 지금도 여전히 그 송아지 자기 새끼를 먹이는 소입니다. 젖 나는 소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한.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게 합니까? 송아지를 옆에 가면 소는 갈 것입니다. 근데 송아지는 집에 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갈 수가 없죠. 자기 새끼를 두고 어미, 본성이 있잖아요. 어미의 본성인데 새끼는 점점 멀어지는데 그 소들이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안 가지. 우연인 거야. 하나님이 뭐 어떻게 승리해? 하나님은 패배하셨지. 우리 신이 최고야. 믿었던 우리의 이제까지의 운명과 열정과 헌신에 이 모든 것이 진짜인 거야. 하고 싶은 것들, 우연으로 가장하고 싶은 것들. 그런데 그 소가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갔다고 했습니다. 왜 울면서 갔다는 것을 기록하겠어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자기 새끼를 놓고 가야 하는 처지. 그 소들이 가고 싶지 않는데 뭔지를 모르지만 뭔가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이 소들이 어디로 갑니까? 베세메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베세메스가 어떤 땅입니까? 레위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왜 하필이면 베세메스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까? 베세메스는 누가 많이 산다고요? 레위인들요. 법궤는 누구만이 다루어야 합니까? 일반 백성이 다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기에 제사장들만이 다룰 수 있는 것이 법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할 수 없는 사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연히 결코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기셨네. 우리가 이긴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이 이기셨네. 하나님이 승리하셨네. 라고 모두가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블레셋에서 일어난 사건,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리품으로 취급한 가장 적진 속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일구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 영광 얻지,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 못 얻어. 물론 맞아요. 틀린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욕먹는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처참하게 짓밟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패배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패배가 일어날 수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혹시 가망 없다고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우리 청년은 그죠? 너무나 절망적이니까 너무나 의지하고 살아요. 난 가망이 없구나. 오늘 이 자리에 질문합니다. 나는 정말 가망이 없구나. 변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 존재야 라고 여겨지는 지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볼 때 저 남편은 변하지 않아. 한번 살아주는 거야. 저 남편은 나 포기하고 살래. 나 편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신도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성도라면 그럴 수 없는데 신도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등록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한치도 말씀에 관심 없는 자, 혹시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지옥불에 갈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그래서 포기가 되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저도 많이 잘못 선택한 적이 많아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봐요. 없는 게 아닌 거 아세요? 오늘 내가 선택한 그 결정에, 하나님의 뜻에 선택한 것과는 달리 잘못 선택한 것들이 결국에는 열매로 사실 일어나요. 아, 내가 이 징계 받았구나.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구나. 물론
이렇게 무식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어림을 겪어보고 하나님 징계하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제가 한번 때려주고 싶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빼앗긴 인생, 그때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 큰일 났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을까 이제는. 이렇게 혹시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셨으니까 이제 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겨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은 참 주눅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하시면 목사님,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연약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너무나 나약한, 누구도 무시하는 그 인생을 삶에 너무 민망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은 그 주눅 속에 사시는 인생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 때문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블레셋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오히려 절망적일 때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간 상황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짓밟히는 여기 속에 블레셋이 고백하게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블레셋이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블레셋의 신 다곤 신전에 전리품이 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 블레셋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그들 속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거나 영광을 안 받는다, 하나님을 그렇게 무능력한 신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아무리 처참하게 짓밟혔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증거를 이미 이 십자가 속에 가장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 때 그죠? 말씀을 증거한 속에 있습니다. 들으셨던 분은 또 들으시기, 제가 재생하는데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놓아주어야 된다. 고민해서 최상의 방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아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뭐 했죠? 특별 사면. 그래, 이렇게 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저 예수를 놓아주겠네 라고 빌라도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절기 때가 되면 한 사람 죄인을 놓아주는 일이 있지 않느냐,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라고 빌라도가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주랴 하는데, 여러분 바라바의 뜻이 뭡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임양이고 있어요. 바라바의 뜻이 뭐였습니까? 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긴 유대인들이 난 하나님의 자녀여서 저 개 같은 인생을 사는 이방인들과 달랐다, 그렇게 이방인을 무시하고 살던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못 박히고 또 다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이렇게 적었다 했죠.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예수야 바라바라 했을 때 고쳤어요. 이쪽 편에 있는 예수를 놓아주랴 아니면 폭도 예수를 놓아주랴 라고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유대인이 그렇게 기록한 문헌이 남아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누구보다도 살려주고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될 이스라엘,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영광 속에 그들을 붙들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끝끝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다른 이방인들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과 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표적을 통해서 맛보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진짜 아들을 죽였는데 다른 아들을 살려주라고 한
이 욕심에 놀아났는데, 그렇다면 우리야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십자가 속에 그 사건 자체만 보면 하나님이 가장 패배한 자리요, 블레셋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절망적인 유대인들이 되었는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되었는지,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부활의 주님, 오늘 제가 처음 소개한 것처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을 증명하고 있는 사건, 그것이 십자가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실패와 어떤 절망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누가요?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다면 내 인생에 찾아오는 실패, 지금도 겪고 있는 이 낭망함이 우리의 마침표가 결코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아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교회가 만약 주님의 진짜 교회라면 승리로 마침표가 찍힐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거죠. 지금에는 실패하고 엉뚱해 보이고 처참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도 비난하는 교회들이 많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 얼마나 부족처럼 사용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역이용하고, 함께 하시면 부자가 될 거라고, 함께 하시면 나 잘 될 거라고, 내 자녀 될 거라고, 오직 하나님을 그렇게만 이용했던 부족처럼 사용한 것에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정말 블레셋과 같은 이 세상에 포로 잡혀서 패배주의, 교회는 패배했다, 교회 갈 필요 없다, 교회를 왜 믿어? 교회를 왜 가지? 오늘 하나님이 정말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실패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절망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한 성도 한 성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까? 주님이 오시면, 오늘 지금은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에서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하셨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네 라는 고백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아직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니,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슬픕니까? 애통합니까? 때로는 아픕니까? 절망적입니까?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되지 않습니까? 견디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바꾸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가 승리가 돼. 누구에게요? 견디는 자. 여기 가운데 내 삶을 부정하지 않고 하루 속에 살아가는 그들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마침표로 그 주님의 오심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 주님의 승리가 이제 나의 승리가 될 것이기에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무서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환영함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하나님의 진짜 백성,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1절, 3장 20절은 잘 아시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3장 20절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그가 문을 열면 그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교회에게 하신 것입니다.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있고 난 전도하고 기도하니까 구원받을 거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랑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예배 시간에 와 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난 찬양하고 있으니까 이 주님을 만났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를 가장 속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게 하는 가장 큰 일을 지금 요한계시록 3장의 마지막에 오늘 선포하고 있는데, 그 라오디기아 교회 주님에서 헌신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나 없네 너희들 속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에 나타난 영생,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영생, 죽어서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속에서 끌어당겨서 누리게 하는 이 영생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21절 오늘 읽은 것에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목소리 들리세요?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그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예수님만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보좌에 앉는다. 보좌에 앉는 게 뭔데요? 통치하시는 거라고요. 이 땅을 다스리는 거라고요. 어떻게 다스리는데요? 하나님의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하셨지. 맞아요.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초대하세요. 하나님이 왜 초대합니까? 오늘 블레셋처럼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와, 하나님 다 하셨네. 와, 내가 못한 일 하나님 하셨네.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하셔요.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 얻은 자에게, 교회된 자에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일 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 언제 맛봅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승리를 언제 제대로 누립니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는 가만히 있으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 같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수없이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뭐 어떻게 일하실 거냐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놓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누려지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못 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동참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능력했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대단한 능력이 있었을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그 마지막 능력,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지혜, 우리 속에 하나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서 같이 누리고 싶어 하시는, 나만 누릴 수 없다, 내가 이루실 승리에 나 혼자 있을 수 없다,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십자가의 피가 발린 성도들에게 주님께 반응하는 자가 되어서 이런 거였네요. 하나님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였네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생이었네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맛보는 게 아니라,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해보세요. 구원 얻을 수 있나? 근데 하나님의 구원 다음에 역사하는 이 손길을 한국교회는, 아니 조금 더 줄이면 장로교회는 너무 축소했어요. 그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의 이 하나님의 승리를 같이 맛보자고 초대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안타까 여기는 목소리에 예수 믿었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멈춰서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세요. 내가 그러려고 구원한 게 아닌데, 나 구원했으니까 이제 뭘 하고 살든지 주일 와서 기도하고 용서해달라면 용서해 주겠지.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아무렇게나 살다가 또 마음의 양심이 그렇게 찔려서 주일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구원한 게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이 영생,
하나님의 승리를 내 삶에 누리게 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열망이 계세요. 그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하나님이 결코 무능력에서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사무엘서 주제가 무엇입니까?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내 작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없는 것 같고 하찮은 것처럼 여기지는 이 일상의 삶에서 난 더 크게 될 거야. 이거 아닌 거야. 난 다른 뭔가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내 삶을 부정합니까? 더 큰 것, 더 희망 있고 더 능력 있는 것으로 영향을 끼치겠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 속에 동력자로 부르신 우리의 일상을 우리는 얼마나 내팽개치고 사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는 하나님이 동력자로 불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동력자로 살아가는 건데 내 일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선택하고 또 갈등하고 넘어짐이 있지만 여전히 손해봄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난 안 하고 싶지만 또 한 번 손길을 내면서 살아가는 가장 작은 것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큰 거 했다고 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사실은 큰 거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지난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너무 많이 오해시켰어요.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국무총리가 될 거라면 왜 팔렸던 것입니까? 17살에 형들에게 왜 팔리는 사건이 있은 것입니까? 그냥 국무총리 만들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그 국무총리가 되는 일, 감옥에 왜 가야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무능력하십니까?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을 들어서 바르게 얘기해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보디발이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봅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데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봅니까? 요셉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형들에서 팔렸는데 죽을 뻔하다가, 구덩이 빠져 죽을 뻔하다가 이제는 종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는데 이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난 이 삶이 아니다, 내 삶은 진짜가 아니야, 이 삶이. 얼마나 그러고 싶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에 매여서 그 상처에 매여서 사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얼마나 억울한 요셉입니까? 그 노예의 삶을 하루하루 잘 살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요셉이 이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나는 다시 탄원하노라, 난 성착취범이 아니니라. 탄원서 보내고 감옥에서 절망적이어서 누워서 하루하루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미약하고 쓸데없어 보이는 그 삶에 요셉이 묵묵히 성실하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수들이 보았다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뭔가 대단한 것을 행함으로, 뭔가 대단한 선교사가 됨으로, 뭔가 대단한 오너가 됨으로 영광을 돌려, 일상이 없는데 되어 보십시오. 돌릴 수 있나?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회복시킵니까? 우리를 먼저 회복시키고 세상을 마지막에 회복시킵니까? 우리 때문에 문제거든요. 이 땅을 회복해봐야 죄투성인 자가 또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인간이 문제니까 세상도 타락하고 썩어졌는데
하나님 나라 회복하면 뭐합니까? 그 땅에 들어가 사는 인간이 문제인데 그 하나님 나라 또 더럽혀질 수 없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훈련시키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갔을 때, 그죠? 매일매일 찬송하는 것이 지겹지 않게 되겠죠. 매일매일 찬송만 하고 살아보세요. 지겨워요. 우리는 천국 가면 문제 없는 것으로 문제 없어 보세요. 기쁨이 한순간에 끝장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에, 오늘 여기 속에 하찮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다른 뭔가를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삶에 주님을 믿어가는 속에 오늘 예배드린 이 특별한 삶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해 감 속에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사람, 그러다 보면 국무총리도 되고 그러다 보면 오너도 되고 그런 거예요. 오너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일상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런 탐욕적인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내팽겨 쳐버렸는지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원리를 붙드는 한 분 한 분으로 오늘 여기 당장 떠날 때 주님이 주시는 시간인 줄 알고 아무렇게나 내팽겨 치지 마시고 부정하지 마시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라는 그래서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천만에요. 내가 실력이 없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살겠어요? 못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이 일상에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며 하나님께 반응해 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세상도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4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귀하시오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함께 찬양한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을 믿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반응하는 참된 주님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심에 반응하는 성도로 살기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주여